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이제 곧 11월, 12월, 2022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획했던 많은 일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 하나만을 가지고 사시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정,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이방인을 이제 예를 듭니다. 이 이방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의 사는 모습들을 정말로 가만히 살펴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실존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예측해 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가만히 살펴본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식으로 살게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게끔, 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살게끔 보이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아마 바쁘게 살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아마 그들은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죠.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성공도 있고요, 목적 성취도 있고요, 육체적 쾌락도 있고요, 재물, 그리고 명예, 권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일,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추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는 이 말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반응 엄청나게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닌 모든 것에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인은 아니다. 저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얘기를 할 건데, 이 한 가지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시간 낭비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에 열중하고 사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한다면 이 소중한 것을 내버려 둔 채 다른 것에 올인하고 있는, 즉 수천 년이 보장된 것처럼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물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정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말로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동남아시아 쪽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바다 위에서 이제 이게 뭐죠? 카누를 즐기고 있었어요. 카누를 즐기고 있었는데 저 끝에서부터 검은색 구름이 막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야, 저쪽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비가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이게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한테 딱 다가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정말로 바다 위에 비가 떨어지는 것과 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경계선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참 멋있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우리는 잠잠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게 우리
우리 함께 간 모든 동료들을 딱 덮치는 순간에 이것은 제가 공포감으로 다가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풍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 1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 와, 폭풍은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이게 폭풍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폭풍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폭풍을 인식하는 순간에는 이미 우리는 그 폭풍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이제 간신히 이제 육지 쪽에 그 카누를 대고 끌고 나왔는데 정말 큰 폭풍이었고 그때서부터 폭풍 속에 들어간 그 순간서부터는 비도 오고 엄청난 비도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은 우리한테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이 바로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가지는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것이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존재보다 훨씬 못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인간의 영혼은 정욕의 것이 되어버리고 악마의 것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이미 떠나갔고 어둠 속에 삼켜진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때의 영광의 자리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노예 삼아 버렸습니다. 사탄에 묶여버린 인간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끔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쇠사슬은 우리의 영혼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신체까지도 이미 꿰뚫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독한 욕망, 본성으로 인해 우리 영혼의 몸과 마음까지 이미 병들어 있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우리는 문둥병 환자와 같이 악취나는 종기투성이인 상태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 본래의 상태를 되찾고 사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을 되찾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되죠. 첫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죠. 이런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한 가지 결말이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구속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구원 이루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기적은 우리에게 강건함과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강건함, 자유, 완전, 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창조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구체적인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창조의 때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목적이 우리의 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다스림과 성령의 모든 영향도 이 우리의 재생, 통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적 다스림, 성령의 내면적 다스림, 성령의 우리를 이끄심, 이것이 모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외적 다스림을 위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는 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앉아만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왜 한 가지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잠들어 있습니까?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은 악마의 함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천사와 같은 본성을 우리가 되찾는 일입니다. 지음받은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비할 만한, 허비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을 우리가 드릴 만한, 다른 것들은 허비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드릴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과 말과 일 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최고의 분량을 다시 얻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됩시다. 인자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어둠에 던지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던 한 가지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가만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참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참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끔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복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보다도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행동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또 꼭 승리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